일이라고 해서 벌써 3가네요. 예. 오늘 다룰 제목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먼저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의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 안 들려요? 안 들립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와 고기와 공중의 화 육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사람을 흙으로 창조하셨다고 그러죠.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둘 다 그 흙으로 창조하셨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둘 다 흙으로 창조하셨어요? 아니요, 아담은 흙으로 만들었지만 하와는 갈비 때문에. 예, 공부를 잘하셨습니다. 예. 그 다음에 여러분과 저도 흙으로 창조했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흙으로 창조했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아담이 만드는 방법으로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셨죠. 여러분은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셨어요? 부모들이 만들어졌죠. 예. 예. 부모가 낫죠. 그럼. 아담만 흙으로 창조하시지 여러분과 저는 하와의 태를 통해서 누가 났어요? 우리 인류 조상이 나온 것이고, 그 다음에 아담을 만들었을 때는 아담은 흙으로 창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와는 깊이 잠들게 하고 갈비뼈를 취해서 만들었다는 사실. 이제 우리가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그랬을 때 흙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말이 맞는데 흙으로 만들었지만 우리는 모태에서 태어난다는 사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또 죄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변질이 되냐면은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창세기 첫 장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지만은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아담이 130세에 누구 모양과 같은 사람을 창조했다고요? 예? 아담이 누구 모양으로 창세기 5장 3절을 읽어보세요.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죠, 아담을. 아담이 하와와 동침하고 낳은 아들이 가인인데, 제가 하고 싶은 그거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는 2장 7절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1장 26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지만 여기 아담은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을 때는 완전한 창조였는데 아담이 타락한 후에 난 아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 아버지. 죄를 지은 이게 인간의 모양 이게 죄 지은 상태에서 난 아들이라는 걸 우리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우리가 흙이라는 걸 생각해 보세요. 흙은 여러분들 뭘 생각이 돼요? 많은 것을 생각이 돼요. 하나님이 흙으로 여러분을 창조하셨어요. 자, 흙은 히브리어로 아파루 민 하다마. 시편 103편 4절에도 그랬고, 자, 흙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떤 말이 돼요? 흙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냥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아무 가치가 없죠. 성경에 시편에도 말이고 여러 그 구절들이 있는데 시편 103편 4절에 보면 우리는 먼지일 뿐이다. 그 다음에 또 먼지 말고 또 뭐 있어요? 티끌. 티끌이나 먼지나 다 흙이에요. 그래도 우리 인간의 그 허무함을 노래할 때 어떻게 해요? 먼지와 같은, 티끌과 같은, 그 다음에 뭐, 꽃과 같이 이렇게, 안개와 같이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티끌을 취해서 우리를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땅과 여러분들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땅은 여러분과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흙은 어떤 이유에서? 땅에서 소산물을 먹고 살고 그다음에 그 순환이 이루어지잖아요. 우리가 먹은 음식들이 다 땅으로 돌아서 어떻게 해요? 분해되고 다시 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창조했다는 것은 참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 우리가 우리 몸은 흙에서 취했기 때문에 우리의 흙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흙의 성분은 어떤가? 여러분들 우리 인체의 성분은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우리 신체가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우리 신체에 구성하는 구성 요소들이 몇 가지 대충 알고 계세요? 육체, 영혼.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이 있는데 물질을 우리 사람 몸도 물질이에요. 그래서 인체가 가지고 있는 주로 크게 나누면은 산소, 탄소, 수소, 질소 이렇게 나누어졌어요. 그러면 인체가 산소가 65%, 탄소가 18%, 수소가 10%, 질소 3%, 그다음에 칼슘 0.4%, 황이 0.3%, 나트륨이 0.2%, 염소 0.2%, 마그네슘 0.1%, 기타 미량 미네랄, 인, 아연, 철, 구리, 셀레늄, 붕수, 크롬, 망강, 볼트, 요오드, 마바늄, 실리콘 이렇게 많은 성분이 들었는데 이런 미네랄인데 미네랄은 작은 양에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몸도 사실 뭘로 됐죠? 우리 쇳덩어리도 많이 들었다는 우리 몸속에.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사람을 유기체하고 무기체로 나눕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은 유기체는 미생물에서 분해되어 버려요. 그 다음에 무기체는 미네랄 이런 금속 성분이에요. 나비나 구리, 철, 아연, 마그네슘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금속 성분이기 때문에 땅으로 들어가서 순환작용을 해요. 그리고 없어지는 건 뭐가 없어져요?
분해돼도 없어지는 유기물은 없어져요.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은 뼈만 남고 그것이 뼈 갖고 남는 그런 성분들이 다 그런 철 성분 뭐 그런 미네랄 성분이에요. 자, 그러면은 자,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또 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자, 그러면 자,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엎드려서 직접 어떻게 해요? 저기 말씀이 있으라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흙으로 이렇게 빚었어요. 사람을. 빚어놓고 그럼 빚어놨을 때는 어떤 상태였어요?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럴 때. 근데 거기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하나님이 생기를 부어줬어요. 그럼 이걸 우리가 생명을 줬다. 자, 이걸 이해하려면 어떻게 이해하면 돼요? 죽음은 이제 자, 우리 그 주위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예보를 들으면 여러분들 자동차 있잖아요. 자동차는 어떻게 해야 살아나요? 기름을 넣고 그래. 엔진을 틀어야지 나가지. 기름도 다 있는데 엔진을 끌어야지. 여러분 키를 넣어서 어떻게 돼요? 틀면 엔진이 전기가 자라나지. 일어나서 전기가. 그러니까 하나님께 흙으로 만들었을 때는 자동차 기름도 있고 다 만드는 세트예요. 근데 거기 살아서 죽었대요, 자동차가. 죽었지. 그러면 거기다 어떻게 해요? 전기를 기름을 넣어줘야지. 넣어서 전기를 넣어야 돼요. 전기를 넣으면 어떻게 해요? 그게 돌아가지. 살아가요. 그래서 전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기요. 생기. 그걸 집어넣을 때 그 기계가 움직이는 가사 생기를 부어넣으니 돌아가더라. 점화가 돼가지고 작동이 돌아가는 것을 갖다가 생명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해가 갑니까? 예. 이렇게 하면 빨리 그시가. 그래서 모든 전자제품도 이렇게 꽂아 놓으면 어떻게 해요? 스파크가 일어나가지고 그 전자제품 돌아가고 기능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전기 코드를 빼버리면 어떻게 해요? 없어. 아무 죽어버려요. 마치 사람도 이와 같은 논리예요. 그럼 그래서 이제 우리 사람 몸에도 뭐가 흐르냐면은 전기가 흘러요. 전기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전기 에너지를 이렇게 주실 때인 게 우리가 살아있다는 자체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만이 줄 수 있는 그런 선물이에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죠. 세상에 많은 흙이 있는데 그럼 인간들이 그걸 해가지고 생기를 집어넣어서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있었대요. 물론 내가 어제 동영상을 본데 요즘에 그 로봇을 만들었는데 로봇이 그 어디 나라에 청문회에 나가서 이렇게 청문회를 봤는데 단발배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인간도 이렇게 똑같이 사람을 만들었어. 근데 그런데 그렇게 발전이 됐는데도 지금 오늘날 사람들이 제일 원하는 게 뭐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바라는 거. 생기. 생각. 영. 여러분들 저기 죽는 거. 죽어. 이 죽음이잖아요. 죽음이라는 걸 사람이 죽지 않게만 하는 방법이 있으면 살고 싶죠. 근데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포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 영원하게 사람을 창조하고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아예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의술이 발달해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 의술이 발달해도.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이게 인간의 본질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론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 움직이는 것은 우리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에게도 주셨지만은 수중동물이나 파충류나 짐승 모두에게 생기를 주셨어요. 물론 식물들도 숨을 쉬고 그렇지만은 이렇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살아있지만. 이렇게 현미경으로 보면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을 볼 수 있지만은 실제로 숨을 쉬고 하는 것들은 동물이나 수중동물, 살아있는 그 동물들에게는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 호흡을, 생기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동물이나 사람이 죽는 것은 어떻게 일반이라고 그래요, 성경에는. 죽는 건 똑같아요. 동물도 죽고, 사람도 죽고, 사람만 안 죽는 게 아니라 동물도 죽고, 사람도 다 죽는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생명, 이걸 갖다가 이제 혼이라고 하는데, 히브리서 영어로는 소울이라고, 히브리로는 네페시로 보는 게 있습니다. 그건 내 혼, 네 혼, 내 혼, 그 다음에 그 혼. 그 다음에 때로는 소망, 식욕, 경욕, 마음, 생명, 목숨, 심장,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푸시케라는 말이 있는데, 네페시나 푸시케나 다 이렇게 혼을 나타내요. 그런데 계시록 16장이라든가 전도서 9장에 보면은 푸시케나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불멸이 아니고 어떻게 죽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또, 히브리서 누아우라고 말합니다. 누아우라는 것은 여러 가지 여기 보면은, 영어로는 스피리트라고 그러죠. 성경적 의미는 히브리어로 네페시. 예를 들어 개인이나 혹은 개성을 나타낼 때는, 개성을 나타내고, 영어로 번역할 때는, 히브리어 구약어로 루하우라고 부릅니다. 루하우. 그래서 개인의 존재에 필수적인 힘을 주는 어떤 생명의 불꽃을 언급한다는 것입니다. 즉,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 키를 이렇게 넣으면은 전기가 나와서 생명이 됐잖아요. 그렇게 해서 호흡이 되는 것을 성경에는 누하우라고 그래요. 구약에도 377번이나 사용했고, 영, 바람, 호흡, 활력, 이렇게 나타내고, 그 다음에 이중적 통일성은 육체, 아니, 혼, 영으로 나타내고, 그 다음에 삼중적 통일체는 영, 혼, 몸.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은 영과 혼과 몸을 보존하라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래서 불가문의 공감적인 통일체로 해서 새 언어가 똑같이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기 지금 오늘 배운 것 중에 영혼 불멸설, 사람이 죽으면은 이게 오늘 교과 내용이 핵심이 그거예요. 영혼 불멸설이에요. 여기 보면은 인간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뱀이 뭐라고 그랬어? 정령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하면서 불멸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불멸은 누구에게만 해당이 돼요? 하나님. 예.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 보면은 만세왕 왕께서만이 썩지 아니함이 있고, 그 다음에 6장 15절에는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다. 그래서 이 세상 어떤 존재도 죽지 않은 것은 없고 다 죽고 다만 하나님만이 썩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함이 있다는 것을 성경에 분명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간다고 그래요?
세상 그가 사람들은 묘줄 가고 천국에 영은 간다고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또 예,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죽으면 어디로 가요? 예, 집사님 어디로 가요? 묘줄 가죠. 예, 집사님. 나도 흙으로 예, 흙으로 가요. 근데 지금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린 것은 그래 영혼이 죽으는 한 곳으로 가는 게 없고 흙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은 개신교나 천주교면은 죽으면 몸을 떠나 의식을 가진 혼이 생전에 선이나 악을 행함으로 천당이나 지옥 아니면 영혼오게 한다고 믿거든요. 이런 개신교나 천주교는. 그 다음에 칼빈주의들은 뭐냐면은 육체를 떠나 지옥도 천국이 아닌 중간 상태에 이렇게 있어요. 연옥이라고요. 근데 그곳에서 악을 행한 자는 계속 고통을 받고 선을 행한 자는 평안 가운데 있고 예수님 재림 때 그들이 천당으로 가느나 지옥으로 간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칼빈주의자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영원불멸 사상이 나온 거예요. 최초 사단이 사람이 결코 죽지 않는다라는 사상을 가르치는 것들이 지금 기독교에서도 믿고 있습니다. 그럼 사람이 죽으면은 죽는 것을 뇌사라고 그러죠. 심장이 정지되었을 때 뇌사 판정 받는다고 그러냐. 그러면 이제 오늘날 근사 체험을 하는 사람들이 동영상 보면 여러분들 죽은 사람다 영매 뭐 별게 다 나와요. 천당 갔다 온 사람, 지옥 갔다 온 사람 뭐 엄청 많이 나와요. 그 동영상 보면은. 근데 이 사람이 죽으면은 심폐소생을 통해서 죽은 사람이 다시 깨어나는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증언하는 거지. 자기가 천당도 갔다 오고 지옥도 갔다 오는 거 증언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유체 이탈이라 가지고 사람이 죽으면은 그게 개신교들도 사람이 죽으면 바로 어디 간다고요?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에 가면은 예수님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는데 그런 이설을 믿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대박 그렇게 믿어요. 그다음에 영의 세계. 그래서 유체 이탈 이제 그렇게 죽었다 깨어난 사람도 있고 또 죽음을 경험해서 이 생과 저 생을 갔다 온 사람들이 체험 여행. 그다음에 여기 보면 근사 체험이라고 해가지고 체면수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영의 세계로 가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심폐소생을 해가지고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 증언하는 건 뭐냐면 자기가 이제 죽었을 때 바로 어떻게 쭉 자기 몸에서 이제 영혼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쭉 빠져나가서 그냥 뭐 이제 어떤 깊은 터널을 쭉 빠져나가요. 그다음에 이렇게 밝은 빛을 보고, 그다음에 붕 뜨는 이렇게 그걸 경험하고, 그다음에 뭐 별의별 경험담을 자기는 어디 천국에 갔는데 막 꽃들이 이야기를 하고 막 별의별, 그다음에 지옥을 갔는데 지옥에 막 악인들이 막 불감해서 막 그냥 뭐 이글이글 타고 죽지도 않고 고함을 지르고 이런 유튜브에 보면은 엄청 많이 나와요. 이런 사례들이. 그래서 천국, 그래, 전생 체험. 그래, 자기가 전생에 어떤 사람이었는 지금, 이게 전생 체험을, 참나라는 것도,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전생 체험, 그 다음에 기치료, 기류 체면을 걸어요.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뚝 떨어지기도 하고, 무학, 어떤 환상을 보기도 하고, 그것이 오늘날 여러분들, 영계와 교통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과 교통하는 그런 영적 세계를 경험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체면 상태에 체면을 걸잖아요. 체면을 걸면 사람이 이렇게 눈을 감고 이렇게 막 이상한 말을 하고 막 내가 어디를 가고 막 그렇게 걸린 사람이 있고. 그래, 그런 상태를, 그 다음에 자기가 체면에 걸렸을 때 옆에다 이제 벽이 있는데 저쪽에다 어떤 물건을 놓고 그걸 맞추라고 해요. 그럼 맞추기도 해요. 그럼 이걸 현대 과거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마귀가 예, 그 다음에, 수행이나 명상을 통해서 합니다, 이게. 그래서 현대 과거를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여러분들 투명인간 영화도 있잖아요. 사람이, 영혼이 어떻게요? 벽도 뚫고 쑥 뚫고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영화에 그래요. 예, 영화도 나오고 그래도 여러분 여기 보면
환상이라든가 그다음에 이게 여기서 보면은 그 심령과 요즘 오늘날 이 심령과학이 올해부터 연구에 심령술사, 심령과학이라고 해가지고 그 과학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 학문이 있고 그래서 사람 그 영의 세계를 그래서 여러분들 플라톤이나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이 그 이원론을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은 이게 육체의 세계하고 영의 세계가 따로 있어요. 그래 육체의 세계는 고생스럽고 영의 세계는 정말 아름다운 것 진리라는 그 사람들을. 그래서 영의 세계를 그래 영혼 불멸 영혼이 영계 그러니까 영적 그 세계관이 영이 거하는 세계하고 교통을 하는 거예요. 그곳에 대해서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그런 세계를 향해서 독배를 먹고 죽었잖아요. 그것처럼 이 이원론 사상을 만든 것이 바로 사단이고 그다음에 그래서 예언의 신에 보면은 이게 강신술 있잖아요. 강신술이나 여러 가지 심령 과학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경고를 했어요. 이런 데 빠지지 말라고.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은 잠자는 것뿐인데 이렇게 사람들이 죽으면은 혼이 빠져나가서 영의 세계를 다닌다는 그런 이론이고요. 이게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사단이 한 거짓말이 바로 뭐냐면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 여러분과 제가 믿는 교리는 사람이 죽으면 잠자는 거예요. 그래서 잠자면은 여러분들 이것을 위해서 날마다 연습하는데 무엇을 연습하고 있어요? 자는 거. 예. 죽음을 연습해요. 날마다. 우리가 그걸 의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죽음을 위해서 우리가 연습하고 있어요. 그러면 죽음은 우리가 믿는 교리는 우리 교회 교리는 죽음은 잠자는 것이다. 그 외에 죽으면 거기에 계획도 없고 일도 없고 다 그렇게 성경에 말하면 돼요. 그래서 죽으면 사람 몸은 어디로 가요? 흙으로 돌아가고 그 기운은 누구에게 돌아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여기 이 성경절을 가도 개신교들은 뭐라고 하냐면 봐라 영이 살아서 하나님께 간다. 그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근원 불꽃이라고 생명의 불꽃이라고요. 더 스파크 라이프.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불꽃이 하나님께서 가져가는 것이지, 하나님께 속해 되는 거예요.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선물. 그것이 하나님께로 간 거지, 그것이 영이 되어가지고 하나님께 간다는 것은, 이게 세상 사람들 그런 이론을 믿는 거예요. 사람들 직접 영이 살아서 실제로 또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믿는 것이 오늘날 사상들입니다. 그래서 눈으로 사람들은 여러분들 보세요. 내가 이렇게 어떤 감방에 앉아있을 때만 여러분들 생각은 어디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래서 이 사람들 영의 세계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감방이 있지만은, 소크라테스도 플라톤도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감방이 있지만 내 생각은 어디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주가 어디고 다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이론을 가리켜서 사람들은 죽으면 그 혼이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은 죽으면 다 그게 잠자는 모든 것이 소멸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불멸이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불멸이에요. 근데 세상은 영원 불멸, 죽지 않는 거. 그리고 우리는 영원 불멸이지면서 우리가 조건적 불멸이 있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잠잘 때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불멸의 없는 옷을 입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불멸의 옷을 입는 거지, 이 세상에서 불멸을 못 입는다는 건 이교 사상과
그 개신교 잘못된 이론들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날 이제 과학자들은 어떤 걸 믿냐면은, 자, 여러분들 이 세상에 있는 물질을 쪼개고 보면 원자로 돼요. 양성자, 중성자 되는데, 그걸 쪼개면은 퀘크나 이렇게 작은 입자로 되는데, 제일 작은 입자를 연구해 보니까, 입자를 이렇게 어떤 무슨 통과해서 보니까, 입자가 어떻게 되냐면은 파동이 되는 거예요. 물질이 파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물질이 보이기도 하고, 물질은 눈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물질은 눈에 보이고.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물질은 보여, 안 보여요? 현미경으로라도 보이면 보여, 안 보여, 물질가. 근데 그것이 어느 막을 통과했을 때는 파동이 되는 거예요. 파동이 되는 것을 양자 물리학에서 발견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눈에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바뀌어져 버리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내가 증명할 수 있어 없어요? 없죠. 보이지 않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게 중간에서 이렇게 많은 혼란이 와요. 그래도 현대 과학자들은 이것이 인간의 몸도 작은 입자들 분리되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을 과학자들은 믿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짜장면 한 그릇을 이렇게 분해해서 공중에 딱 뿌려버려요. 그러면 거기에 공중에 짜장면 한 그릇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어요. 그러면 다시 그걸 조합해서 만들어 먹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물질이 다 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제가 수은 있잖아요. 수은은 여러분 한 방울 타가지고 이렇게 손바닥에 문질르잖아요. 그 눈에는 전혀 안 보여.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 수은이랑은 100% 손에 남아 있습니다. 그처럼 이게 현대 과학에서 말하는 이론이 굉장히 복잡하고 이 논리를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영의 세계에서 많은 혼란 가운데 앞으로 많은 연구를 해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